네, 10월 8일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월 8일 욥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욥에 대해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개인적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그것을 욥에게 나누는 것이죠. 12절부터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 엘리바스가 들은 음성, 한 영의 음성을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말씀이. 그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어떤 특정한 영적인 체험, 정말 우리의 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그런 영적인 경험들, 또 어떤 음성을 듣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계시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할 때는 꼭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성령의 계시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조금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또 사탄도 빛의 천사로 스스로를 가장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이런 주관적인 계시의 경험들은 반드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영적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계시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좀 제가 나누고 싶은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그건 상식이다, 상식.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에 부합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몇 시일까요? 하나님 지금 몇 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몇 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시계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내가 너무 막 배고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니까 일반 계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의 상식 가운데, 우리의 양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뜻들을 이미 우리 가운데, 양심 가운데, 상식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일반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 사기를 칠까요 말까요? 그걸 뭘 질문합니까? 그건 질문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그건 상식이죠.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상식을 무시하고 어기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탐욕, 우리의 그 불순종하는 그런 본성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행해야 할 중요한 거는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누리는,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양심,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상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명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된,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지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그만큼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양심을 죽이고 있고,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상식을 죽이고 있는 어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 먼저 내 상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 앞에 우리의 죄성을 죽이는 그런 삶,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또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벗어난 이탈한 하나님의 뜻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내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내가 누구랑 사업 파트너를 함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성경에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지, 지금 내 주관적인 상황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특별히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주시는 그 레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시가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를 내 개인의 삶, 또 내 개인의 상황, 또 내 개인의 심적 상태에 적용함으로써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내가 처한 주관적인 상황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일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 그대로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을 나의 주관적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상식,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양심, 이미 우리 모두에게 깨우쳐 주신 그 계시, 그 계시에 충실한가, 일반 계시에 충실한가, 혹시 나의 죄성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일반 계시를 가로막거나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가.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철저히 하나님의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성경이 나의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 말씀을 나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육신되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정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가 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사피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깨끗하지 않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오늘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만큼 작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저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메시지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커 있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지 않은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워서 내가 모든 옳고 그름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이 더 커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이 더 커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이 시간 하나님보다 작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티끌보다도 더 작은 존재로 작아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높아진 나를 낮추어 주시고 커져버린 나를 작아지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겸손하고 또 겸손한 그런 작고 또 작은 자로 나를 낮추어 주옵소서. 욥의 고난은 욥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작은 티끌과 같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얼마나 깨끗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가난하고 또 가난한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티끌과 같이 작은 존재로 낮아지고 작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이와 같은 아주 존귀한 너무나 아름다운 계시를 허락해 주셨고 그 계시를 욥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계시를 나누는 것도 계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누구와 나눌지, 어떤 상황에서 나눌지에 대한 계시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가 정말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계시인지에 대한 계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어폐가 있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상황에 맞는, 그 사람에게 맞는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누구와 전할지조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시는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가 오늘 나눈 이 계시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계시죠. 근데 이 계시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계시입니다. 우리가 받은 계시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엘리바스의 계시는 엘리바스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계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는 1차적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이 계시, 나에게 적용되어진 이 계시를 나에게 적용하여서 나누는 것이지요. 그 계시를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듯이 욥에게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럽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순 모임 안에서도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의 계시를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과하게 표현하면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력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때, 또는 그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권면할 때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내적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그 계시를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엘리바스의 이 나눔이 과연 적절한 나눔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욥에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욥이 고통스러웠겠지만 이 모든 깨달음들이, 이 모든 나눔들이 욥 자신에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또 말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요. 그렇게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개인적인 계시의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나누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누는, 그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또 말씀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먼지보다도 작고 티끌보다도 작은 우리들이 우주보다 더 큰 존재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어 주시고 우리를 작게 만들어 주시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작고 작은, 낮고 낮은 가난한 자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학자의 혀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고 일깨우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신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작고 또 작아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낮고 또 낮아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겸손의 성장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날마다 배워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작고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계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엘리바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깊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주보다 더 커진 우리들을 하나님 티끌과 같이 작아지고 낮아지게 만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왕권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온전하게 누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서 너의 모든 왕권을 나에게 이양하고 너의 모든 주권을 나에게 이양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라.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의 나눔들을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나눔을 잘해서 정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며,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